저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홍해는 오늘도 갈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한번 이렇게 저처럼 웃으라고 하면 하여튼 한번 좀 웃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얼굴에 좀 한번 웃어보세요. 네, 웃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내가 미소를 지어본 시간이 이 일주일의 시간에 얼마나 될까? 저부터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많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찌들어서 그래요. 삶에 찌들어서. 그래서 교회에 오는 날만큼은 좀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환하게 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 홍해는 오늘도 갈라진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마음, 그러니까 심령의 얼굴과 여러분의 육체의 얼굴을 환하게 펴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이게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 성어 있잖아요. 그런 삶이 참 우리 삶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칠 수도 없고 이렇게 꽉꽉 막히고 답답한 그런 벼랑 끝에 내몰리는 삶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우리가 겪게 되어지더라고요. 어떨 때 이렇게 벼랑 끝에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에 내몰리게 되냐면 참 다양합니다. 이게 돈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인생에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녀 문제 때문에, 자녀에 대한 걱정 때문에 벼랑 끝으로 우리가 내몰리는 경우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하여서 돈도 아껴서 저축해 놓고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도 지키고 자식도 대치동으로 학원 보내서 공부 잘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조금이나마 이런 노력들을 통하여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의 어떤 기대감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이렇게 소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그렇게 해도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몰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만 살아보면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벼랑 끝에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에 도착을 했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는 거죠. 잠시 후면 바로의 군사들에 의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학살당할 그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하고 그들은 해방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쭉 읽다가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기록으로 남기셨을까? 요거에 대해서 유명한 성경학자인 그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후대의 성도들이 엄청난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홍해의 기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오늘 정확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거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뭔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관이나 자녀들의 삶이 소망의 삶으로 뒤바뀌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홍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 이 홍해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지고 홍해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또는 자녀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직면한 문제에 시선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게 되거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면 그 상황만 바라봐요. 돈이 없으면 돈 없는 상황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건강의 문제가 닥치게 되어지면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매장되어져서 그것만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온통 머리에 그 생각만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달하였을 때 그들의 머리를 가득 채운 건 뭐였을까요? 앞에 넘실거리고 있는 홍해의 바다의 문제뿐이었어요. 뒤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밖에 그들의 머리 가운데에는 남아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아, 잠시 후면 우리는 죽겠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10가지의 재앙을 경험을 했어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광야로 나가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을 했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요. 그거 다 경험하고 나서 지금 홍해 앞에 딱 놓였는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닥친 문제만 지금 내 머릿속에 가득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인생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홍해와 같은 문제를 넘어가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또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또 어떤 태도를 가져요?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이 홍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여기에만 온 정신이 다 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라고 해서 지금 앞에 있는 문제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그 모세의 기적의 영화를 보게 되면 모세도 고민해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이 백성 여기까지 어려움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을 상황 가운데 또 우리를 몰아놓으십니까?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해요. 물론 영화의 묘미가 가미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 쓰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는 현실의 문제를 인식했지만 그 두 눈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맨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불뱀을 풀어놓으셔서 물리는 자마다 다 죽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노뱀을 만들으래요.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딱 다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바라보면 다 살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모든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봤을까요? 아니면 바라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까요? 1번, 물린 자마다 다 바라봤다. 2번, 아니다. 개 중에는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야, 노뱀 바라본다고 살겄어 이러면서 끝까지 버틴 사람이 있다. 자, 다 바라봤다. 1번 손 드세요. 그동안 제가 하도 퀴즈를 번번이 냈더니 이제 저한테 안 속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정답은 두 번째 제가 많이 배치를 하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똥꼬집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 노뱀 본다고 뭐 살아? 그럴 것 같으면 다 살지. 인간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자기들이 죽어가면서도 안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물론 여러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노뱀을 매단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바라볼 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민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벼랑 끝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줘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마다 만날 때마다 예배에 나오십시오. 또 우리 청년들을 오늘은 뭐 이제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또 고향도 간다고 하고 좀 빠졌어요. 그러면 늘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줌으로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 예배에 나오는 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높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높여야지.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되었는데도 너희들이 놀러 가는 게 우선이 되어지고 너희들이 돈 버는 게 우선이 되어지면 너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높이심이 나타나겠느냐? 정신 차려라. 그 얘기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화내듯이 얘기하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똑같은 홍해와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한다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내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고 말씀을 보아도 내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들은 가진 공통점은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대신 나아가 싸우리라. 이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큰일 났다. 이제 모세도 죽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서 가나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나는 모세와 같은 능력이 내게 없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밤에 혼자 바깥에 나가서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혼자서 기도하러 나간 거죠. 그랬다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길 가운데서 만납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두려워 말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라. 네가 나가는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므로 네가 나가서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 여호와의 군대가 싸울 것이니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렇게 여호수아를 위로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여호수아보다 능력이 뛰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싸우시려고 그래요?
제가 한 주간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조금 스트레스 받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제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었잖아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좀 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마음 가운데 짐이 되었어요. 어느 날이 아니에요. 그저께 저희 아내가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뭐 무슨 고민이 있냐고. 이게 오래 살다 보니까 얼굴만 봐도 아나 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조금 태도가 나보고 달라졌대요. 그래서 아니 나는 똑같다고. 그때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 있냐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사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잘하고 있어. 지금 우리 교회 큰 교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뢰해야 되는 거야. 이런 조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나서서 싸워서 될 일이 아니야.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 영혼 보내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도들이 변화되고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면 이것이 흘러 넘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불러 보내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말씀 요새 너무 좋아. 당신 말씀의 은혜 나도 많이 받고 있어. 힘을 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도 문제가 다가오면 내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더라고요. 하물며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대신 나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대신 나아가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지켜보아라. 하나님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홍해와 같은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될까요? 말씀으로 두려움을 정복하십시오. 한 책에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닉이란 사람이 철도회사의 조차장에서 일을 합니다. 이 조차장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열차가 들어오면 객실과 화물차 뭐 그런 거를 연결해주고 분리해주고 하는 게 이제 조차장이에요. 거기서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성실하고 성격도 좋아서 직장 동료들도 너무 좋아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두려워했고 언제 불행이 닥칠지 모른다라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좀 늦은 시간에 이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와서 열차를 어떻게 또 고장난 걸 보려고 하러 왔다가 냉동 창고가 있는 그 열차 안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막 아무리 두들겨봐도 이미 동료들은 다 퇴근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다 퇴근해서 나는 여기 내일 아침까지 갇혀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순간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내가 갇혀 있는 이 열차의 창고가 냉동 창고지. 여러분, 냉동 창고는 영하 30도 온저리에 온도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나도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아있으면 나도 여기서 얼어 죽겠구나.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오한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나는 내일 아침까지 죽을 텐데 이렇게 죽을 수 없다. 내가 지금 상황이라도 기록을 해놓자 하면서 쪽지를 찾고 품속에 있었던 펜을 꺼내서 적어놓는데 뭐라고 적어놓냐면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점점 추위가 몰려온다. 나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거기 와서 냉동창고의 문을 열었더니 닉이 죽어 있는 거예요. 부검을 해봤더니 동사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였냐면 이 냉동창고가 고장난 냉동창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의 온도가 영하가 아니었고 그냥 일반 집안에 그냥 그런 온도였는데 냉동창고지?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육체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그가 서서히 얼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믿어지세요? 저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에이 설마 그랬다고 죽을까?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막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심리학하고 의학계에서 실험을 했더라고요. 1794년에 치통 환자한테 벌레의 분비물을 발라줬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예요. 이거 바르면 치통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고 했더니 1년 동안 68%의 이 치통을 앓고 있던 환자들이 68%가 치통이 재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구를 해보면 이 벌레의 분비물이 치료에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8%의 사람들이 치통의 발병을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던 이유는 뭘까요? 심리적인 상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플라보시 효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한테 소화제 주면서 이 약 먹으면 굉장히 호전될 거랍니다고 하면 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몸이 호전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사용을 한 게 집안에서 엄마와 아빠들이 아이들이 배가 아플 때 해주는 게 뭐예요? 엄마 손은 약손, 네 배는 똥배. 엄마 손은 약손, 네 배는 화장실. 이게 우리 막내한테 제가 잘 해주는 저건데 그러면 괜찮아졌다고 그래요. 이거 심리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반대가 뭐예요? 노시보 형사랑이라는 게 있대요.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을 갖게 되어지면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한 학생들을 반에다 모아놓고 신선한 공기를 주입을 했대요. 그걸 마시게 했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신 공기에 독성 물질을 주입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순간부터 학생들이 막 토하고 막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신 공기는 신선한 공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증상이 조금 있다가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노시보 효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나 심적인 상태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겨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심리 상태에 녹여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그 아파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녹여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부르짖음의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그들의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지켜주고 붙들어 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멘.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그 순간 사라지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습관과 같이 그냥 그 말씀을 읊조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위기가 닥쳤을 때 성경을 펴십시오. 여러분 벼랑 끝에 내몰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건드릴 때 그것이 쪼개어져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혼에서 영으로 바뀌어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두려움으로 말씀을 이겨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질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딱 바라보면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홍해 바로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 안에 길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이기고 여호와를 의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에 길이 나는 것과 사막에 강이 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길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길을 내시는지. 여러분들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을 웃게 만드는 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비록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들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간당간당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나를 웃게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치과 갈 일이 있어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엄마를 기다리면서 뭐 책 볼까 그랬더니 성경 만화책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왔는데 마침 핀 게 뭐였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 죄를 다 사해 주셨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 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는 나의 마음속에 계셔. 그랬어요. 맞아. 주한이 마음속에 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주한이를 계속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 8살 먹은 애도 배웠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요. 걔보다 몇 곱절은 더 사신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